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가 어찌 보고도 못 깨달으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5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가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본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뭐 팔다리가 쑤시고 그러면 내일 비 올라나 보다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는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예조적인 상황들이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이 이제 영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3절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두어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3절은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한계를 쳐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뭐냐 이거 뒤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면 이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어가 보면 플라나오 여기 지금 플라네세 부정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기본어가 플라나오라는 뜻이에요. 뜻을 번역하면 잘못 인도하다,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것,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이고 자칭 선지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역사가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고 성경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처럼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저분은 참 신령하니까 그냥 우리가 목사로 세웁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학교가 돈 벌기 위해 생겨진 게 아니거든.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단계를 밟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년,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성으로 1년 만에 안수 받았다던가 아예 또 신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내가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자칭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짜들 가운데는 제법 규모가 큰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꼭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어봐도 기도를 그냥 아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 한 번 안 더듬고 말 한마디 틀리지 않고 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가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치 경제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가끔씩 이제 교회를 다니고, 우리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조건으로 선생님의 임명이 됐어요. 그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온갖 미사하고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내 마음에 박히는 게 없어요. 박히는 게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도 울림이 없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가짜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착하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나요? 그죠?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해요? 보면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들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만들고, 야 이게 진짜 그런가?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 존 레가드 목사가 미국에서 지금 55년째 한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설교 시간이 60분. 얼마나 길어요? 지금 우리 교회 30분도 길다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230명이 한꺼번에 나갔대요. 450명 성도 중에 절반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30명이 그냥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휘청했겠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무슨 이야기, 뭐 어떻게 해요? 내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말씀, 네 방법이 옳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사람들 막 유머 많이 쓰고 쇼맨십 발휘하고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고. 지금도 그 교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흔한 프로젝트가 하나 없어요. 빔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성경만 찾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는 거죠. 1시간 동안 뭐 유머도 별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다른 복음은 못 듣는 거예요. 30살 때 부임해가지고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뭐 결국은 실패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런 말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달라요. 그죠?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가 아닌데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랬죠.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왜? 다 가짜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칭 예수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이라 이런 어떤 가짜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나와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가짜들에게 휩쓸렸다가 주님 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 대셨다가,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몰랐다는 건 안 통해요. 그건 몰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주의 말씀에 등한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미혹되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끝날 때 봤죠. 그죠? 추종자들은 지금도 뭐예요? 우리 목사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서 뭐예요? 이제 내가 나갈 때가 곧 다가오니까 여러분 너희는 기금을 좀 모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살림을 오래 하다 보면 반찬 솜씨는 기본으로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그래서 분식점, 식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금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그분 같은 경우는 100억대 이상의 돈을 갖고 있대요. 100억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의 돈을, 물질을 이렇게 몰아줄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성경을 내가 안 봤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 그 책임은 오로지 뭐예요?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미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날 것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재림의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미혹의 영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그런 것들은 뭐 다 주관적인 말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인데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교육전사인데 형님이 이태원에서 백화점을 했어요. 그렇죠? 빅토리 백화점이라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 형이 사업을 하니까 이 동생한테는 참 용돈을 줬어. 돈 떨어지면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머슬렁 형이 돈 떨어졌냐? 그래가지고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우리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친구들이. 몰려다니면 다 자취하잖아요. 총각들이잖아요. 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라면에다가 맨날 뭐 누룽지 이랬는데 그 친구는 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교육조사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는 10의 2를 해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10의 1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걸 적용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하시니까 나는 10의 1을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걸 꼭 객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10의 1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먼저 뭐가요? 이 66권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미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미래의 천박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확대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지금 멸망의 아들이 활동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금지합니까?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라고 해서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에서 하는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보면 예배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물론 말라기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성전의 문을 닫아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기 봐라, 하나님이 닫아라 그랬지 않느냐. 언제 닫아라 그랬어요. 그죠?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닫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송을 제법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뭘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보고 어떻게 해요? 안 속은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연합회에서 불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당신 언제 설교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자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울먹여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울질 않아요. 왜? 남자들은 원래 안 울잖아요. 여자들은 잘 울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이 깜빡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어뒀더니 또 다 가가지고 어떻게 덜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을 가지고서 할지라도 예배를 금지하고 예물을 금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도 믿음이 없었지만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돌 쌓고 재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금지하고 예물을 금지한다. 이분이 무슨 40일 금식을 2번씩 해서도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원전 지난주에 말씀드린 간단히 넘어갑니다.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이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죠? 그때에 보면 이 그리스 통치자, 헬라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지 보니까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웠다.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품목,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뭐예요? 예물로는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돼지고기를 넣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배를 완전히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다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것임을 말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을 봤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들은 뭘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던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이지만은 말씀을 던지면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100% 가는 거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0% 맞아지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개를 말씀은 10개가 다 이루어져요. 그 중에 5개는 맞고 5개는 안 이루어졌다. 이건 뭐예요? 그 사단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을 나타내요. 자기를 신격화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과다한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그를 보면 자기를 높이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를 매우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내세우죠. 우리 이 땅에 보면 사기를 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청와대에 누구? 나하고 친구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인 것을 뭐예요?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내세우죠.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각시켜, 자기를 어떻게 높여. 그래서 자기 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간 은사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을 던져요. 그렇죠? 조금 겸손하면 조심해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말 떠올라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조심해 그랬는데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전화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때로 목회자들이 뭐예요? 자기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됐을 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됐을 때 얘가 아프다거나 뭐가 아프면 어떻게 해? 그걸 자꾸 거기다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둑이 잡아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면 이 멸망의 사람, 즉 불법을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보면 호 안티케이메노스죠. 호가 지금 정관사인데 안티케이메노스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뭐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분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건과 행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적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뒤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카이 그리고 보면 휘페 라이 로메노스 똑같이 지금 메노스죠. 그죠? 동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뭘로 높여요? 뭘 위로 그죠? 에피판타 모두를 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로 자기를 뭐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면 이 레보 메논 대원 하나님이라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 내가 진짜니까 가만히 계시잖아. 내가 가짜 있어봐 불벼락 맞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마다 불벼락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급기야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기 나와요. 그죠? 보면 세바스마 숭배함을 받는 자. 원래 하나님이 숭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호스테 그러므로 아우톤 그를 에이스 톤 나온 투 대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그 말이죠. 안으로. 그래서 카디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아포 데이 휜타 보여주며 그러니까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어디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심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탁월한 언변술도 갖고 있고 또 뭐예요?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가 보면 가끔씩 뭐 이적도 나타내기도 하고 아까 그랬죠. 큰 표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까지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적과 기사 빼고 나면 페이지 수가 어떻게 해요? 반의 반도 안 되죠.
사도행전도 보세요, 그죠? 이적과사를 빼보세요, 그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이적과 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로마서 보세요, 그죠? 바울이 어디 가서 뭐 누구 고쳤다든가 그런 로마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 서신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쭉 보세요. 그런 게 나오나? 안 나와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보면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걸로 지금 어떻게 방향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하나님이 사용했던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한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 그런 이적과 교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 어떻게 그런 이적 교사가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꾸 그런 이적과 기사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뺏기다 보면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게 우리가 이적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안 가면 뭐가 불안하고, 안 가면 뭔가는 걸걸하고,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런 사람 뭐예요? 맨 가서 기도원가 살고 있고 맨날 교회가 살고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봉사하고 언제 헌신하고 열매는 언제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예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칭 선지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단계를 다 무시하고 야, 너 내 맘에 드니까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신임 안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죽었던 사람도 불러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열매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는 것과 높이는 것이 동사, 분사,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모든 영광 자기에게.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자기는 점점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서도 못하죠.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중간중간에 나쁜 열매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아까 이것처럼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옛날에 성령 운동했던 하늘산 기도원의 아무개 그분처럼 막 욕을 막 살벌하게 했던 이런 건 뭐예요?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막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방언받고 뭐 그랬죠, 그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는 역사를 잘 안 쓰신다고 하죠. 그건 최후에 쓰는 거예요. 최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만약에 회초리 들었으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멀쩡한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다리 하나 부러지는지 팔 하나 부러지는지 어떻게 됐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멸망의 자녀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꾸 신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발견해도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 왜?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가 분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때 썼던 말입니다만은 영적인 노예가 있어요. 영노라고 영노. 그러니까 미혹을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나왔지만 신옥주라든가 지난번에 신현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추종자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는 신용이에요. 죽는 신용.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지금 영적인 노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됐어도 안 믿죠. 그죠? 우리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많은 이단들은 이런 경로를 지금 따라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결국 가짜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로 보혜사다.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은사를 가장한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세 번째 등장이 뭐냐? 배교가 배교. 오늘 본문에 보면 배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아포스타시아죠. 아포스타시아. 이 아포스타시아는 원래 반역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보면 변절, 배반, 배신이란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릴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배교라고 써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행위 또는 데마가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행위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배교입니다. 배교.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지금 우리가 크기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유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이머징 교회 운동. 이머징 교회. 그게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성경에 보면 안 기쁜 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불편한 것은 다 빼자. 그래서 이머징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머징 교회는 뭐예요? 설교 시간에 부정적인 얘기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나 30년 만에 이머징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면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빼자, 이건 빼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달나라를 가르치니까 성경은 우리가 재해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개교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허용하자 이런 사람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배교자들. 아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21세기가 되면 뭐가 유행할지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죄악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만연될 것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도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이의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번에 뭐 서울대 N번방 사건 보세요. 서울대 아무나 들어가요. 그죠? 정말 공부 잘하는 천재들만 가는 천재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죄 짓는 데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우리는 허락을 해도 못하고 우리는 가르쳐도 못해요. 우리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소위 말하면 엘리트 출신들인데 그 좋은 두뇌를 뭐예요? 죄 짓는 데다가 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러니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성회 축제 가가지고 이제 축도를 해주고죠. 그래서 감리교단의 사람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때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항소심을 했고 상고를 했어요. 그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제명이 타당하다. 왜냐?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데 목사라면 그 교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헌법을 교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보험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만 7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정년이 끝났으니까 안 됩니다. 그냥 치료비만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총회에는 만 75세가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룹은 어떻게 다른 교단은 만 70세가 정년인데 75세.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그러면 증빙서류를 떼오시오. 이렇게 돼요. 증빙서류. 이분이 뭐가 돼? 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75세라는데 어디가 근거가 있냐고. 우리 자기 규칙에는 아무리 봐도 없더래요. 제가 우리 교회 헌법에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회 헌법을 갖다가 제출한 거예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보면 보험회사에서도요, 두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분 현역이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급여가 다 나와. 그러니까 보면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정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한번 정관을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교회는 교회 정관이 가장 큰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있는 총회는 뭐예요? 교회 헌법이 가장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도 어떻게 해요? 총회 헌법에 교회 법에는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특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목사가 된 이유가 그거 하려고 됐냐 그 말이죠. 차라리 그 사람도 그러면 자기도 성소수자면 그 길로 가면 되지. 굳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연습할 때 뭐라고 우리가 선언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며 신앙과 생활의 절대 기준임을 믿느뇨.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예 했으니까 목사수 된 거예요. 근데 해놓고서는 뭐예요? 이제 와가지고 뭐예요? 뒤집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지나치게 콘서트장 같고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지금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시켜도 안 하지만은 설교자가 나올 때 막 박수 치고 막 휘파람 불고 막 이거 요즘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설교 시간인데 첫째 대에서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성가대 찬양도 어떻게 앵콜하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야 앵콜이다 야 하나 더 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앵콜하고 예배가 지금 누구주의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지금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그래서 미국에는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도 보수와 지금 진보로 다 나눠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존 파이퍼라든가 존 메가드 같은 목사님들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만 목회하죠. 근데 지금 미국의 대형교회는 어떻게 지금 쇼 중심으로 쪼집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보면 이제 그 강림절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조랑말을 타고 본당에 탁 들어오는 따르닥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한호성의 재미가 이 당나귀가 놀랬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냥 신뢰를 해버려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가들은 또 많이 싸잖아요. 그 예배가 그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뭐 때문에요? 그 쇼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배교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만드는 거 절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잘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